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국 강사입니다. 작년에는 여러분과 찾아가는 실버대학으로 노인정에서 뵀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화면상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집안에만 이렇게 갇혀 계셔서 좀 답답하고 또 우울한 생각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실버 대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실버 대학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공연도 보시고 또 한자 교실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마인드 강연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복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마인드 강연은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리진 않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의 차이. 네. 먼저 여러분한테 퀴즈, 찾아가는 실버대학이었으면 퀴즈를 내서 또 선물도 드리고 할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화면상으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장면의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힌트, 백야입니다. 밤에도 해가 뜨는 나라, 백야. 아직도 알쏭달쏭 하신가요?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붉은 광장입니다. 벌써 아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크렘린 궁입니다. 네, 이제는 좀 아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죠? 네, 러시아. 옛날에는 소련이었죠. 공산 체제가 붕괴되면서 러시아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옛날에 이름이 소련이었을 때는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나라별로 모여서 하나의 위성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요, 나라마다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나라는 보드카, 술만 만드는 그런 나라가 있었고요. 또 어느 나라는 농사만 짓는 또 나라가 있었고요. 또 어느 나라는 무기, 전쟁 무기만 만드는 나라가 있었고, 또 어느 나라는 목축을 해서 고기만을 담당하는 또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고기만 담당하는 어떤 나라에서 있었던 한 사고인데요. 어느 마을에 큰 냉동창고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일찍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루 종일 고기를 다듬고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모두 이렇게 퇴근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2명의 직원이 이 퇴근 시간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관리자가 이제 사람이 다 나온 줄 알고 냉동창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퇴근을 해버렸는데 뒤늦게서 이 두 직원이 퇴근을 하려고 나가려고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막 두들겨 보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봐도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은 그날 밤을 그 냉동 창고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요. 관리자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냉동 창고 문을 여는 순간 이 관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일까요? 네, 두 직원이 그곳에 갇혀 있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자가 또 한 번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날 이 냉동 창고의 냉동 기계가 고장이 나서 냉동 바람이 작동이 안 되었던 거예요. 원래는 하루 종일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나면 이 냉동 창고의 온도가 올라가서 신선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근 후에 밤새도록 찬 바람을 내보내서 영하로 낮추는 일을 했는데요. 그때 냉동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 두 사람이 있었던 입구 쪽에는 사람이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또 문을 두들겨 봐도 아무런 구조의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마음에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두 사람이 꼭 껴안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관리자가 문을 열면 직원들이 우리의 죽어있는 시체를 보겠지.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슬퍼하며 울겠지 라는 그 생각에 결국은 이 절망적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망으로 이어졌었어요. 두 사람의 체온이 맞닿아 있었으면 얼어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또 다른 경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사례를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A동 건물은 오늘 오후 6시쯤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현장. 그게 3시간이었어요. 3시간. 3번 딱 소리하지 말라고. 저를 데리고 지금 다녔어요. 들어가지 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계신 거죠? 괜찮아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정확히 7분 만에 그 참사 현장을 촬영한 8mm 비디오 테이프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연속적으로 울리는 사이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 파편 투성이인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진 시민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다가 딸을 두고 나온 어머니는 남편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장보러 백화점에 들어간 어머니를 부르다 어린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너진 벽체 틈새에선 옷가지를 흔들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도 구조에 가세했지만 지옥 탈출의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참혹한 붕괴 사고는 6월 29일 오후 5시 40분, 그러니까 사고 17분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피해라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5층 비상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백화점 경영진과 간부들은 고객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우직근거리던 건물은 정확히 17분 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이 다 날라오고 매대가 다 엎어지고요.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 엎드렸는데 이게 다 처음에는 매대가 엎어져서 이렇게 못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돌이 다 떨어졌어요. 백화점을 찾았던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너진 콘크리트에 깔렸습니다. 여보세요! 말 들려요! 사람 있어요! 소리 나는데?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열 하루 만인 오늘 20대 청년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들어가지 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계신 거죠? 괜찮아요! 네, 여러분 1995년도에 서울에 있는 한 고급 백화점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였는데요.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은 부실공사와 또 무리한 구조 변경, 또 경영진들의 안이한 대처가 불러온 인재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을 했고요. 6명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20세의
최명석 씨였는데요.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약 한 평도 되지 않은 그 좁은 공간에서 자그마치 11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년은 그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졸리면 자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조된 이후에 엄마와 함께 놀러 가는 그런 즐거운 상상과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조의 여망이 없어지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결국 최명석 씨는 마지막 구조 순간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의 차이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생각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최명석 씨는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사시나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많은 노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을 보면 나는 안 돼, 못해, 못 가, 대부분 부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70%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은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우리 노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이 많을까요? 더 많겠죠? 그 말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말로 나오고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절망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시나요?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뻐꾸기에 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뻐꾸기는 탕란을 한다고 해요. 자기가 알을 낳아 자기 둥지에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다른 새가 품고 키우는 탕란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뻐꾸기의 알을 품는 뱁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뻐꾸기는 유심히 다른 새의 둥지를 지켜보다가 알을 낳는 시기를 맞춰서 이 뱁새가 먹이를 물으러 가는 사이에
이 둥지의 나라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숫자를 세봐서 숫자가 더 많아지면 의심을 할까봐 알 하나를 물어서 먹어버리고요. 거기에다 자기 알을 낳죠. 다시 날아온 이 뱁새는 알 수를 세아려 본다고 합니다. 숫자는 맞거든요. 근데 유심히 보면 크기가 너무 커요. 그럼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자고새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품고 말죠. 그런데 뻐꾸기는 다른 새보다 이 부화가 빠릅니다. 빨리 깨어난 이 뻐꾸기 새끼는 자기 몸집이 커질 것을 알기 때문에 둥지가 좁아질 걸 알고 또 자기가 먹잇감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른 알을 바깥으로 밀어 떨어뜨리고요.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뱁새는 의심하지 않고 그 뻐꾸기를 자기 새끼처럼 정성스럽게 키우는데요. 자신보다 덩치가 큰 뻐꾸기 새끼를 위해서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뼈가 빠지도록 물어다 주고요. 그리고 잘 소화시키도록 이렇게 잘게 또 씹어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뻐꾸기 새끼는 점점 몸이 커지면서 이제는 둥지가 좁아지면 가지 위로 올라와서 여전히 이 뱁새 어미에게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이제 날개가 커지고 깃털이 나오면 뻐꾸기 어미가 뻑뻑 뻑 소리를 지르면 푸드득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본 뱁새 어미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정말 허무하겠죠. 이게 바로 자기 신이 낳은 알을 품지 않은 결과라는 거죠. 제가 새에 대한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마치 이 뱁새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진 않나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품은 결과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결과가 불행한 결과로, 허무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노인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면 노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유심히 관찰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70%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대부분이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는 어떨까요?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네, 훨씬 더 많아지겠죠. 노인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어르신, 모친님, 부친님,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겠어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시겠어요? 좋은데 가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우리 노인분들은 난 안 돼. 이 나이에 내가 교회를 갈 거야. 젊은 교사들처럼 봉사를 할 거야. 내가 무슨 헌금을 할 거야. 난 안 돼. 난 틀렸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긍정의 말일까요? 부정의 말일까요? 예, 부정의 말입니다. 부정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안 된다는 부정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안 된다는 말로 나오게 되고요. 결국 이것이 사실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하시느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실버대학생 여러분을 결혼식에 초대를 합니다. 청첩장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을 결혼식장에 초대를 하려면
여러분이 찾아오기 좋은 곳으로 잡을까요? 찾아오기 어려운 데를 꼭꼭 숨겨놓을까요? 이 예식장은 여러 손님들이 찾아오기 쉬운 장소로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청첩장에 교통편을 적어 놓잖아요. 지하철로 올 때는 어떻게 오고, 버스로 올 때는 어떻게 오고, 자가용으로 올 때는 어떻게 오고, 혹시 몸이 불편해서 찾아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어디서 이렇게 모시고 온다든지 교통편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결혼식에 오세요 해놓고 교통편은 저기 어디 백령도 이런데 섬지방에다 잡아놓으면 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못 배운 사람이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오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오는 거를 쉽게 만들어 놨을까요?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요? 네, 쉽게 만들어 놨겠죠. 하나님은 구원받고 천국에 오는 길을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편리하게 관광버스를 딱 배절해 놓고 차 타고 오기만 하면 되도록 결혼식장에서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 버스를 타고 하늘나라에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물로서 오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어져 있는 이 사이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몸을 희생을 해서 이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심청전 기억하시나요? 예, 꽃다운 나이에 그 심청이, 처녀인 심청이 임당수물에 제물로 바쳐졌을 때 용왕신이 노여움을 풀고, 그리고 소경이었던 신봉사의 눈이 뜨여진 것처럼 깨끗한 제물이 바닷물에 받쳐짐으로 그 노여움이 풀려지고 저주가 풀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제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셨다면 왕궁이나 부잣집에 태어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마국간에, 그것도 말 죽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희생하실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그분은 도둑질하지 않았고, 그분은 악한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살인수들이나 입는 빨간, 그 당시에 빨간 홍포를 입고, 사형수가 매달리는 그 사형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몸에는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기셨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피를 물과 같이 쏟아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갚기 위한 어떠한 표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피가 다 쏟아졌을 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언도 거짓이 없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마지막 유언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어릴 때부터 죄를 짓고 젊어서 또 많은 죄를 짓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죄를 짓는데 그 눈과 같이 산과 같이 쌓여있는 많은 죄를 우리로서는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다는 의미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산과 같이 많은 무엇보다도 더 검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우리로서는 안 되죠. 나로서는 천국에 갈 면목이나 양심이나 자격이 없죠. 특히 연세가 드신 우리 실버 대학생들, 지금 나이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도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해서 헌금도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바깥으로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몸도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정의 말하기보다 긍정의 말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안 되지만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되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오게 쉽도록 만들어 주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